일본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죠. 평생을 질병과 싸우느라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불리웠던 그녀이지만은 그녀가 얘기했던 아주 주옥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라고 했던 이 미우라 아야코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언어부터 이제 다른 거죠. 불신앙인의 고백 중에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아주 단골 그러한 표현이 때문에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때문에가 아니고 이제 덕분에라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또 교회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말씀 덕분에, 은혜 덕분에, 심지어는 병 덕분에, 고난 덕분에, 상처 덕분에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폭력과 또 잔악함 속에 예수님은 계셔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집이 없는 난민 신세로 예수님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또 양육해야 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애굽에 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집 없이 떠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가 늘 때문에 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게 되는 은혜는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고 애굽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처 없이 자기가 원해서 가지 않은 그 땅 뿐만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까지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땅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참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때문에라고 생각했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했더라면, 그러나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덕분에라고 바뀌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너 때문에, 너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너만 없었어도, 이제 이것이 불신앙의 언어죠. 당신만 없었어도, 당신 같은 인간만 없었어도, 이제 이것이 불신앙의 언어고요. 신앙의 은혜는 덕분에, 심지어는 고난마저도, 고난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머니가 10개월간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자궁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품어주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거저 서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뀌는, 하나님 은혜 덕분에 제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는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애굽으로 이제 떠날 때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떠날 때가 된 거죠. 고향인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22절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라고 말하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에 의해서 이제 나뉘어서 통치되게 이제 되었던 거죠. 이때를 분봉왕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4분의 1 왕인 거죠. 서로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이제 되었던 겁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안디바는 갈릴리를 통치하고, 빌립은 베세다 지역을 이제 분할해서 이제 통치했던 이제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특히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이 아켈라오는 그 아버지 헤롯을 닮았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악명 높은 폭정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6월절 때 유대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죠. 그때 이 아켈라오는 무려 백성 3,000명을 학살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AD 6년에 폐위당하죠. 그래서 결국 유대 땅은 로마의 직속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통치를 하게 이제 되었던 것이 그게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면은 아켈라오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의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이 요셉을 저 갈릴리 북서쪽 지방인 나사렛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싫은데 억지로 그냥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죽어도 좋으니까 거기 가야 된다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신앙은 무모함은 아니다. 신앙은 무모함이 아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가시게 된 거, 이게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오려 그러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돼가지고 아켈라오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갈릴리로 이 북서쪽 나사렛으로 가게 된 거, 이 모든 게 그냥 다 우연처럼 보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처럼 보여요. 갑작스럽게 내가 인생의 방향을 옮기게 되고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이 모든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됐다라고 말하죠.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신 걸까? 왜 나사렛일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지명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나사렛일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래서 결실한다. 여기서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네체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던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가지고서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 혈통에서 오실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이제 있는 것이죠. 왜 나사렛일까?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던 지명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구약 성경에 많은 그 이스라엘 땅의 지명이 나오는데 한 번조차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곳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주목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무명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의 갈릴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는 멸시하는 표현인 거죠. 차별하는 표현입니다. 낮춰 이제 부르는 이제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 소개를 받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제 그러한 어찌 보면은 이 차별이 섞인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남창동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저 남대문에서 무슨 선한 게 낫게 할 수 있겠냐. 예를 들면 저 강원도에 영월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제 이러한 소위 아주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니네 집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너 같은 가문에서 너 같은 인생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제 이러한 표현이 담겨져 이제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너 어디서 사니? 네 출신이 어디냐? 너 어디서 왔냐?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이제 있는 것이죠. 유명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는 소위 지방에 사는 그러한 청년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다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드라마에 주인공이 했던 그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다 그러죠. 서울에 살았으면 달랐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서울에 살았으면 달랐을 거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이 지방에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열등감, 이것을 표현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이고 또 드라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해방일지에서 썼던 유명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방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가, 내가 왜 이런 데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존감 섞인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절대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성남에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또 판교에 사는 사람은 절대 분당에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또 서판교에 사는 사람은 절대 판교에 살다고 그러지 않는다. 나 서판교에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강남이냐 강북이냐, 우리는 자꾸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의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복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구약성경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소외된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죠.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심으로 그 땅은 참 복된 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어디에 사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 집이 어디냐, 내 출신이 어디냐, 자꾸 그것으로 나 자신을 한정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축복의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중심이고 축복의 사람이 있는 곳이 가장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주류가 아니고 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셨던 거죠. 저 애굽 땅, 그것도 저 감옥이라고 하는 그 비천한 땅에 있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 땅, 저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라 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웠던 나사렛이라는 소외됐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과연 남창동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 바로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이 있는 자리가 복의 중심이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새 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아들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의 언어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조차 그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이 덕분에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은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10개월간 나를 자궁에 품어주셨던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죄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인생이 늘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덕분에의 고백으로 달라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한탄과 원망과 자주 섞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있는 이곳이 복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